안녕하세요. 성경 일독 강해.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기보다도 이제 한 장 한 장 서로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강해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몇 년째 성경 일독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로마서에 지난 시간까지 6장을 하였고요. 오늘 7장, 8장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연계가 돼서 7장과 8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을 이제 율법과 같이 비교하면서 풀어주는데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죠. 율법은 좋은 것이로되 율법이 그 시대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이 율법에 대한 해석의 이야기죠.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규약을 그 시대마다 줬는데 최초로 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으고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1년 동안 시내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도리, 이걸 이제 율법을 주죠. 그 십계명을 주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내용들을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하여 하다못해 먹는 것까지 먹는 것과 제사법과 이런 모든 내용들을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이제 여러 지파의 우두머리 그리고 또 모세 이런 자들이 지도자들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다 보니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율법이죠. 너희가 이런 범죄를 했을 땐 어떻게 하라. 그리고 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도 풀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하는 제사법을 주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12지파 속에 훗날에는 이제 성전을 짓죠. 성전 짓는 법도 이제 성막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또 성막은 모세가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 훗날 사사기에도 보면은 다 판관기죠. 사사기란 말도 판관기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런 얘기는 왕의 또 직무가 재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또 지켜야 되는 거죠. 세상의 윤리와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의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 율법에 관하여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 그들의 율법의 본질은 벗어나고 율법의 형식에 매달려 이스라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유대교가 또 자리를 잡아요. 그 유대교의 핵심이 이제 성전주의와 율법이거든요. 안식일, 율법, 성전 이 세 가지가 그들은 목숨하고도 바꾸지 않는
그 율법을 대명사로 하는 이제 모세 오경, 이거는 뭐 태어날 때 이제 좀 글을 읽을 만할 때면은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그들의 그 자긍심은 또 랍비가 되는 거죠. 랍비. 그냥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최고점에 유대교가 되면서 본질을 훼손했어요. 이제 본질을 잊어버리고 유대교라는 형식에 사로잡히고 성전이라는 제의법에 사로잡혀서 본질은 다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예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겠어요?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애가 빠진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그 제사법에는 그 번제를 예를 든다면 버닝 오퍼링이잖아요. 버닝 오퍼링, 태운다는 거잖아요. 태워서 향기로운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그 원리와 원칙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각성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마음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인데, 이게 그냥 뭐라 그래요? 계속 그냥 상례가 돼 버려 가지고 그냥 마음도 없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굉장히 혐오하셨어요. 하다못해 더 이상 그 제사를 받아줄 수 없다. 너희가 드리는 그 순양의 냄새도 맡기 싫다. 역겹다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이제는 살생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는 수단으로서의 동물 제사인데 마음은 멀리하고 그냥 동물만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은, 습관적인 일들은 관례라 그러죠. 관례. 통상적인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살생이 된다 이거예요. 죄 없는 짐승만 죽인다 이거예요. 그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런 거로 이제 마지막에 말라기의 끝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고 결국은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이 계시가 침묵을 하죠.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요. 계시가 없었어요. 성경에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이제 신약에 들어와 하나님이 택한 종 바울에 의하여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율법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13권의 책, 서신서, 편지 형식으로 쓴 그런 말씀이지만 바울의 13권의 서신서가 약 45년에서 50년 초반, 늦게는 60년, 50년 후반까지 기록됐다면 예수님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인데 그것이 이제 50년 말 60년 초니까 AD. 그러니 바울의 13권이 다 기록된 후에 이제 복음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또한 율법의 재해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벗은 늘 율법, 모세 이야기를 들어
당신이 다시 말씀 그 본질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당사자잖아요. 율법의 제정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율법을 제정하는데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제정자요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뜻은 이런 거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모세를 능가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준 율법하고 전달자로서의 모세 그리고 해석자로서의 모세를 능가하는 거죠. 그 친히 당사자가 오셨는데 또한 예수께서 택한 바울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해석하는데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완벽하게 해석하신 것은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로마서와 복음서를 함께 보는, 더 나아가 모세 오경과 바울의 13권의 율법 해석서와 예수님의 복음서를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 세 해석을 아우르는, 그래서 나오는 전체의 성경이 전체가 주는 사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이제 나쁜 거고, 그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빠져 매너리즘이 돼서 종교로 흐르면 그거를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질타하는 것이 종교주의자거든요. 외식주의자. 종교에 빠져 본질을 잊어버리는 자. 그래서 다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우선 책임자는 종교 지도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 유세비우스 얘기 들어보면 한 2만 명이 랍비가 있고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이 종교가 오래 지나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신교를 매일 비판하는 라기보다도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고 떠나가고 종교주의로 흐른 기독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에 빠진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의 본래의 복음의 메시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말씀의 본질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게끔 계속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개혁하고 계속 변화돼야지. 예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유행에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 구습을 쫓지 말고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여 늘 변화되는, 개혁하는,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성경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가는 그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기독교가 종교화돼 갔는데 세상하고 기독교하고 지금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잖아요. 네? 교회를 질타하잖아요. 세상이. 세상 논리에서도 지금 세습은 안 되거든요. 그 세상의 그 도덕적, 윤리적 가치 기준보다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질타를 받는 거예요. 원래 세상의 흑암의 세상을
빛으로 인도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기준에서 더 떨어지면 세상의 질타를 받는 거예요. 네. 교회가 국민에게, 백성에게 부담을 된다면 그 종교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종교가 세상과 국가와 국민에게 위로를 주고 안위를 주고 길잡이가 되고 진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예? 척결의 대상이 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크게 뭉뚱그려 교회라 그랬지 다 뭐예요? 교회 일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개개인, 첫째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예? 모범이 못되잖아요. 저로부터 해서 각성을 하자는 얘기예요. 정말 세상이 모범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7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율법에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성령의 법. 근데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을 대조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쭉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논증해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10가지 중에 하나만 저지르더라도 율법을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육체의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 율법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그것을 이제 남편을 비유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육신이 있는 동안만 그 육신의 율법이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여인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 법이 있잖아요. 역시 남편도 그 아내에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이런 서로의 법이 있는데 언제까지냐?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바 되는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내가 혼자 살고 있다가 내 방에 혼자 있는데 내가 혼자 살 때는 뭐 세수를 하든 쓰레기가 뭐 나뒹굴든 옷 정리가 돼 있든 관계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팬티만 입고 뭐 홀딱 벗든 하다못해 다 벗든 상관이 없어요. 목욕하고 들어와서 시원하게 있기도. 근데 그 방에 한 명만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한 명만 더 들어와도 그 사람에게 이제 매여 있는 거예요. 예? 뭐 방귀를 함부로 낄 수도 없고, 트림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뭐 너저분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대편에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상대편도 나에게 영향을 받듯이 매여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느니라.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취하면 그거를 이제 바람 났다 그래서 음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남편에 대한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없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아무 남자나 이제 만나서 그 남자에게 다시 재혼을 하더라도 그것은 음부가 되지 않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율법이 죽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율법으로는 죽고 옛사람으로는 죽고 이제 다른 남편, 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게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라는 새 신랑을 맞아 합하면 그 율법으로서는 이제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쭉 논거하는 거예요. 7장에. 그러나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은 말로는 예수와 함께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예수가 신랑 됐지만 현실은 육신에 거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 두 법,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악이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보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쭉 자기도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러잖아요.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니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도다. 이 마음에 선을 행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또 육신의 영향을 받는 다른 한 법이 또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신자들이 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 나쁜 짓은 다 안 하잖아요. 그 성실하게 살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려고 그러는데 간혹 또 유혹이 오고 옛날에 사귀었던 그 친구들,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이 와서 술 한잔 하자 그러고 술과 담배가 무슨 뭐 죄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되잖아요. 술에 어울리다 보면 술이 술을 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계속 그 육신의 유혹이 나를 자꾸만 죄의 법으로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그래서 24절에 오라 탄식하는 거죠. 어쩌나 오 통제라 하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게 뭐예요? 많은 고통을 맛보는구나. 착하게 사는데 또 육신의 유혹이 와서 막 갈등하고 담배를 들었다 놨다 하고 또 옛날에 나쁜 습관이 자꾸만 유혹을 주고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래서 맞잖아요. 유튜브를 보는데 갑자기
나체에 가까운 아가씨가 막 율동을 하고 춤을 추고 막, 예? 그런 영화의 한 장면 막 그런 게 오면 마음이 쿵 떨어지죠. 쿵 떨어지고.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는 뭐 안 그러나 똑같죠. 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요. 유튜브와 성인물, 예, 야동이라 그러죠. 야동. 야동에 빠진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가면은 모텔에 들어가잖아요. 그 모텔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지금 젊은 남녀들이 요새는 원나잇이라 그러대요. 원나잇. 여러분 알아요? 아니 목사님 별거 다 전 들었어요. TV에 원나잇 하룻밤. 하룻밤 모르는 사람이지 뭐 그때 만나서 하루 그날 서로 마음이 통해 가지고 눈이 맞아 가지고 모텔에 하룻밤 자는데 그 대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죠. 어디 또 만나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원나잇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텔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인류 호텔은 이제 관리를 하겠지만 웬만한 모텔들은 다 몰래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몰래 카메라. 그런 게 다 녹화해 가지고 대한민국에다 뿌리면은 걸리면 이제 추적해서 고발할까봐 일본이나 동남아로 판단 말이에요. 그 영상을 파일을. 예. 그리고 해원제로에서 아주 은밀하게 그런 것을 돈 주고 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M번방 이런 거 들어보셨죠? M번방. 파일을 보내고 주고 돈 주고 사고 맛보기로 좀 줬다가 더 보고 싶으면 돈을 내라. 회원이 되라. 이게 잡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너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창피한 노릇이잖아요. 예? 그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은 창피한 노릇이니까 걸려 넘어가면 돈 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이 호기심에 받다가 큰 돈을 줄 테니까 뭐 요구하는 대로 뭐 찍어서 보내라 막 그러면 순진한 아이들이 속았다면 자기 몸을 노출했는데 학교나 부모한테 친구들한테 그거를 보낸다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더 수위가 높은 영상을 보내라 이렇게 코를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악한 가스라이팅이 되고 범죄가 돼서 그 M번방 예전에는 그렇게 걸려도 벌금 내고 몇 개월 몇 년 살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난 죄를 묻고 더군다나 미국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잖아요. 유튜브 같은 게. 그 미국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줬다 해서 미국으로 송환되면요. 몇백 년이에요. 감옥살이 몇 년 구형하잖아요. 그게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800년 막 그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온 대한민국이 성적 노출됐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에. 네, 남자만 그런가? 난 여자는 모르겠네. 남자들이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고개만 돌리면 유튜브에 엄청난 그림, 그 어떻게 제재가 되는지는 이제 점점점 이게 더 심화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페이스 스나이프 뭐라 그러죠? 얼굴을 AI로 해서 마치 그 사람인 양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조금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점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데 돈도 마찬가지, 돈도 도박. 처음에는 뭐 호기심에 장난으로 했다가 점점점 빠져드는 거죠. 도박도 그렇고 경매장에 그냥 경마장에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뭐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지? 한번 가볼까 하고 10,000원, 20,000원 들고 가서 재미로 했다가 이거 신나네 하면서 점점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박이라는 게 점점점 이 모든 영역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바울. 근데 또한 한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의 법이거든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막 갈등을 느끼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물론 그 육신의 죄가 계속 나를 이끌어 가지만 내 안에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바람이 불어서 지금 쓰레기가 쓰러졌네.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뭐가 싸웠어요? 양심이 싸웠거든요. 양심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이 이럴까 말까 양심에 걸렸는데 이제 양심도 화인 맞죠. 무뎌져요. 한 번 해서 괜찮으면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이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심은 소극적 견제예요. 최소한의 자책감이란 말이에요. 양심의 자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예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은 최고의 최선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최선의 법. 그래서 적극적 자책감을 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책감.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양심은 소극적 자책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적극적인 자책감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만 안 하면 돼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남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 이게 소극적 자책감이고 남을 어떻게 위롭게 해야 돼. 남을 도와줘야 돼. 이게 적극적 자책감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강압적인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기독교에 입문해서 이제 단계를 밟은 거예요. 제가 항상 기독교에 입문하면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신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요. 아직 아기예요. 그래서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를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 잘됨과 내 선행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영적 탄생을, 하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걷어질 수가 없어요. 취소가 안 돼요. 내 육신으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출생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암만 나를 그거 해도 그 천류는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인류는 끊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나는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수준에 맞다고 효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천륜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나 역시 내 자식들이 있듯이 내 자식은 많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식은 큰아들, 작은아들, 뭐 작은딸, 큰딸 뭐 다 있잖아요. 사남, 오남매 많지만 내 부모는 한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요, 내 아버지도 한 분이요, 어머니도 한 분이요, 내 아내도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요, 구원자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그래서 예수가 독생자예요. 오로지 유일한 모노게네스.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예? 유일. 항상 성경은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아버지께로 하늘 가는 길도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또 사도행전에 뭐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자 예수 외에는 주신 바가 없다 그랬거든요. 구원의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 유일성을 뜻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입문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러면 칭의라 그랬죠. 내가 뭘 잘해서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칭하는 거예요. 내 자녀다, 내 아들을 딸이다 라고 칭의, 의로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쳐주는 거예요.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성화는 육신이 내가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계속 자라는 거예요. 조금씩. 예? 2살, 3살, 10살, 11살 이렇게. 예.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요. 그게 성장통이에요. 막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뭐 교회를 안 나갔다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다가 막 이렇게, 뭐 또 실수를 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런 놈이 무슨 믿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죠. 나 차라리 안 믿겠습니다.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갖고 뭐 그러면 뭐 좀 잘난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못된 짓 했는데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무슨 저기 심사라고 뻔뻔하게 천국에 가겠다고 하나님하고 또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안 믿겠습니다. 못난 놈이에요. 그냥 못난 놈. 예? 트로트 있죠? 못난 놈. 이제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뻔뻔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예? 어떨 때는 뻔뻔스럽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잘난 게 뭐 있다고 뭐. 맞아요. 저와 여러분 뭐 잘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뻔뻔을 해야 돼. 뭐 잘났다고 또 나 교회도 많이 뭐 1년을 쉬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뭐 이중격 성격처럼 뭐 교회도 다니고 이러지 않을래요. 안 다닐래요, 차라리. 네? 그게 더 나쁜 놈이에요. 왜? 지 잘났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네. 좀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 왜? 당신이 구원이 당신에게 있지 않다니까. 저와 당신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칭의,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걸 몇 번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7, 7이 49, 490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실수를 490번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490번이 아니에요. 그냥 돌이키만 하면 그냥 영원히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 돌이키면, 예? 온갖 잡놈이 됐었더라도 마지막에 돌이키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역이용하면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진지하게 다시 돌이키면 끝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봐주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예? 한두 번 깨달았으면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개처럼 되는 거예요. 개는 잠언서에 개는 자기가 토한 음식물을 또 먹는다는 거잖아요. 으악 하고선 그걸 또 핥아 먹는 게 개예요. 예? 예. 우리 개 같은 놈들이 되지 맙시다. 아이고. 하여튼 성화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실수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일,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내가 잘나서 또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그게 성숙의 단계예요. 점점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이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수준이잖아요. 목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고양이가 뜯어먹나? 바람이 엄청 부네요,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목표는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거기까지 두어서 결국은 이제 성화에서 최고의 성숙에 이르러 이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칭의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되 영화가 일어날 때는 언제나 육신을 벗는 날이에요. 육신이 있는 날. 그래서 성인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유명한 마더 테레사나 또 기독교계의 원로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요. 마지막에 막 치매가 오고 막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냐 이제 육신을 벗는 날까지는 계속 그런 갈등 속에 있는데 육신을 벗는 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그렇게 이끌어 가신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영화예요. 육신을 벗으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나와 하나가 됐지만 육신이라는 삶에 계속 갈등을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잖아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어느 누구도 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험난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바울도 마지막에는 그 오네시몬가 디모데인가 누구한테 시켜서 너무 춥다 그러잖아요. 감옥이 너무 추워서 내 겉옷 가지고 그 겉옷 털어 좀 갖다 다오 하고 막. 바울은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는다라는 이제 유세비우스 역사 기록이 있는데 죽기까지 이제 육신을 벗는 날까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생에 참여하는 거죠. 영생이란 뭐예요?
신적 삶이죠.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삶, 영생이란 신적 삶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꼬꾸라지고 더러운 존재로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끝은 해피 엔딩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그들 육신을 벗는 날 하나님이 견인을 해 가시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가시잖아요. 나는 놓을지언정 하나님 끝까지 잡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그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끝날에는 영원한 나라의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소망을 주는데 그걸 빌미로 사후에 이런 영생이 있다라는 빌미로 이 땅에 개수작을 부리는 종교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수작 부리는 영생을 담보로 수작 부리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말고 하여튼 돈에 연관된 데는 다 떠나란 말이에요. 예? 담임 목사에 집중되거나 돈에 연관된 그런 종교 집단에는 빨리 떠나란 말이에요. 좋은 교회가 있어요. 찾아보면 많은데 왜 이단 사이비 같은 종교 집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예? 하여튼 교회에 담임 목사나 그 기득권자에 집중되어 있거나 건물에 집중되어 있거나 예? 교리에 무슨 집중되어 있거나 돈을 성전을 짓는다는 등 이런 수작 부리는 교회는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속지 마세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아주 한단 말이에요. 사탕 발림을 해요. 그건 뭐예요? 영생, 네? 구원, 축복. 이 땅의 축복, 구원, 영생 이걸 담보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한다? 이단 사입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돈이 연관돼 있고 권력이 연관돼 있고 가스라이팅을 한단 말이에요. 막 예배 때마다 헌금 내라 그러고 보면 알잖아요. 자꾸만. 교회 들어갔을 때 헌금 봉투가 많으면 일단은 사입이야. 네? 이 집단이야 그게. 하여튼 목사가 가운 입고 뭐 설친다. 좀 잘 보세요. 살펴볼. 교회 봉투가 많다. 잘 살펴보세요. 예배가 많다. 무슨 예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르면 안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